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매주를 하다 보면 이게 또 형식적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또 어렵게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깨끗하다 라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죠?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조금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우리는 뭐 이 4장 이거 다시 반복할 필요 없죠. 뭐 다시 막 뛰어 넘어가가지고 5장 그냥 막 들어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길도 멀고 험하고 먹을 음식이 빈약하다는 거죠.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으니까 막 질려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막 지겹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 독사를 보내어서 물게 한 거예요. 물린 자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세워놓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이 누구든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만 보면은 살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걸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쉬운데, 그런데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쉬우면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아마 오히려 사막에 있는 어떤 풀을 뜯어와 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 발라라, 그렇게 했으면은 모두가 가서 그 풀을 뜯어와 가지고 발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우면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병원에 예를 들어서 말기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사가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환자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구나, 내보고 죽으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약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약인데,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먹어는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잘 아달이 되면 또 고침을 받을지 하고 줘요.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아주 그냥 막 열심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에는 공로주의 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공에 자신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뭔가 있을 때 막 이야기하면서 그게 뭡니까? 설정 내가 뭔가 조금 기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지역구에 뭔가 큰일 하나 해놓으면 막 구의원,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자기 이름 다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 숟가락 하나 슬쩍 걸쳐놓고는 내가 뭐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냥 받는 것을, 이게 뭔가 좀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받으면은 좋기는 좋은데 찝찝해요. 괜히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다시 또 뭔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받으면은 또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보답을 해서 내 미안한 마음을 갚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이성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세례 공부를 시키는데 할머님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할머님들만 별도로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할머님들에게 뭐 다른 거 가르칠 필요는 없고 복음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셨고 이런 쭉 설명하고, 또 할머니들 혹시 이해를 못하가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합니다. 한번 해놓고 이해되시죠? 그럼 할머니들이 고개 끄덕끄덕해요. 이해되시죠? 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고 나서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님들, 구원은 은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구원을 그냥 받아? 아니, 천국을 어떻게 그냥 가? 미안하게.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물어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미안하게 그냥 얻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은 행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어느 게 더 쉽게 이해돼요?
행함으로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수련을 이야기를 하고 뭔가 또를 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그냥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요, 마치 천국을 송두리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낙심감이 들고 시험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조금 더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행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되도록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어떤 내용에 관해서 예화를 들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따로는 좋은 예화를 이렇게 막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문제는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본문은 잊어보고 예화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있지만은 좋은 예화는 본문을 쉽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화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면서 성경에 두 인물을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 이신층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 만일, 가정을 이야기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도 결국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70이에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게 아직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이미 늙어 아이를 낳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자식 낳는 것 포기하고,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 내가 종으로 삼았는데 보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도시 하늘에는 하늘의 별을 보기 어렵지요. 시골에 가면은 그래도 밤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 당시 하늘은 더 선명했을 것입니다. 많은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당치는 말이에요. 뭐 아들 하나라도 주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고 그들의 나이가 이미 늙고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렵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손 목사 얘기 아이가? 제 얘기일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별이 단순히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소망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그 시기보다도 앞이냐 뒤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앞이에요 뒤에요? 뒤에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진 사건은 15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은 17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라는 겁니다. 의를 인친 것, 이는 도장이죠. 무언가를 확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고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표시고 증거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재씻음 받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외적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증명하는 표시가 뭐라고요? 세례라 그 말이에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괜히 설거머니 숟가락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별것 안 해놓고 숟가락을 슬쩍 올려놓고 내가 마치 뭔가 거기에 기여한 것처럼 그런 착각 가지지 마세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예를 듭니다. 사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임금이라 그러죠. 삭이라 그럽니다. 당연한 보수예요.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한 달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 신고 시켜준 것이 고맙는데 월급 안 줘도 되죠? 이런 무자가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빨간 띠 메고. 당연한 보수죠. 그리고 무언가 잘한 사람에게 무언가 주어지면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준다면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선물이죠. 물론 선물 주면서 그 안에 뭔가 기대하고 줄 때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구원은 사기 아닙니다. 구원은 상도 아닙니다. 뇌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뇌물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건 다윗이 성군이잖아요. 참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웬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충직하시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아내만 집에 있었던 겁니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다윗이 바세바를 불려들이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잉태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라, 집에서 자라는 거죠. 근데 충직한 신하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우리아 손에 편지 하나를 지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전해라. 그 내용이,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우연인 것처럼 가장해서 죽게 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걸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지만은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지요. 이후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30편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던 다윗의 입에 찬송이 멈추어버립니다. 1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가 어떻게 그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깨끗하다, 죄 없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렵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무슨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돌아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사랑하고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연먹내를 먹다가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흡입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옴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언가 손해를 입히면은 분명히 보상을 해 주어야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갚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방향만 바꾸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돌아서는 게 믿음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해서 용서받아두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고행을 하고 그가 어떤 수련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죄를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저 교회는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